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이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넘기게 하시는도다. 내가 미쳐 우려가리 주님 내게 힘이 되시니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걸어가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우리 찬양 들어갑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것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염소 염소는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겉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염소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 주님 것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염소. 주역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예배에 주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부릅니다. 온전함이 저 앞에 산소
성시교독 18번 시편 30편 되겠습니다.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다리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불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수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무게 아린 남과 모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의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져오지 않도록 소망 중에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드려지는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부 재직 일동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에 사명 갖고 주어진 모든 것을 아멘으로 감사하며 화답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검 되어져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치료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반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 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리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리 나를 이끌소서. 그 다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곳에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주리 나를 이끌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축복. 순종의 축복. 한 수도사가 기름, 오일이 필요해 가지고 올리브 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오니 단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단비가 내립니다. 그 수도사가 다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님, 해를 주시옵소서. 그러자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해가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수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무가 단단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에 서리가 앉아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저녁이 되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수도사는 다른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던 것, 경험했던 이 일을 털어놓습니다. 동료 수도사가 나도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나무가 지금 아주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보다도 나무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지 햇빛이든지 바람이든지 비든지 설이든지 주님 때에 따라서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수도사처럼 이것저것 내 기준으로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뒷전이고 오로지 나의 계획만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과 말씀을 행치 않는 것,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행치 않으면 불행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이 뭡니까? 먼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은 성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검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깜깜한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 오십니다. 밤사경이란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해지는 시간을 6시를 보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3시간씩 9시까지를 일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뒤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3시부터 해가 뜨는 아침 6시까지를 말합니다. 밤 4경, 자, 새벽 시간에, 어두운 새벽 시간에 제자들은 어두움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존재를 향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서워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바람이 불어서 정말로 무섭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는데 뭔가가 그 풍랑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물체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무섭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랑의 위험 속에서 어쩔 줄 몰라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안심시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28절에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유령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다가 그 무서움 속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확인한다 말씀입니다. 못 믿겠다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무리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제자들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만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배에 올라오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 그동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반신반의했는데,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기적을 행할 때, 병든 자를 고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같고, 또 일상 자기들과 함께 생활할 때는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이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눈으로만 보았던 다른 제자들의 고백과 주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경험했던, 눈으로만 보았던 제자들의 고백과는 이 베드로가 고백했다면 더 다른 고백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왕동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지요? 예, 아주 아파트입니다. 예, 아주 아파트. 저는 몰라요. 그런데 아주 아파트 그쪽은 밑에 뭐 반석이 있고 그런데요. 딴 데는 다 매립지인데 아주 아파트 그 위치는 매립지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밑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딴 데는 10층이잖아요. 다 10층인데 매립지이기 때문에 10층을 지었는데 아주 아파트는 20몇 층까지 있잖아요. 예. 왜? 그게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면 집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고 그 위에 굳게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믿음의 시련과 고통에서도 굴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작은 시련의 바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람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있는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목숨의 위험을 받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실히 지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이용하여서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기로,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이제 바꿀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다른 누구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고향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무릎 꿇고. 이 무릎 꿇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다니엘이 어떠한 수단을, 요행을 구한다면 이 다니엘이 여기 기도할 때 창문 열어놓고 아마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냥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고향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다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보험을 들었다면 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니 다니엘이 고향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더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했다면 아니 내가 언제 기도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내 고향을 향하여서 문 열어놓고 내가 쳐다보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이런 노래도 못 부르느냐고, 이런 말도 못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누가 봐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릎도 안 꿇고 내가 그냥 앉아갖고 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내 고향을 향해서 좀 혼자 독백 좀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쉬지 아니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말씀입니다. 목숨이 위험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다니엘은 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갔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 말씀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증거라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숨어서 엄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그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30일 동안 내가 요행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상황 아시지요? 잠시만 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신앙의 위협을 느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첫 사랑이 뜨거워져 있을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았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의 얼굴에 묻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잊어버려요. 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지만 신앙이 자라나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라보는 진리의 안목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보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대로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철저하게 세상적인 소망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들이 있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육신적인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보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축복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은 곧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감춰져 있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화들로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받기를,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순종의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복을 얻는, 우리가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의 뜻대로 살아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말, 너도 나의 뜻대로 살아주지 않겠니? 너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니? 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믿음 허락하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꼴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송부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군의 아무 정관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물질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 들은 자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 되도록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되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받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우리가 전도하기를 결심했던 분들 우리가 더욱더 건면해서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카렌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이용해 주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금희 집사님과 김영환 집사님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올해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제도로 화요일 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건강하고 또 육체도 건강하고 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잘 가서 잘 사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금희 집사님은 그래서 반주로 또 잘 섬겨 주셨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한금희 집사님은 못 가. 왜? 후임자를 안 세워놨기 때문에 빈자를 채워놓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셔가지고 그래도 저지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길마다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송신양 올라 올립니다. 왕복에 걸어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사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늘 건강을 붙잡아 주시사 출입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사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 계획하는 그 소망들 다 이루고도 남아 믿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를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사업체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장 되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사 어렵지 않도록 그 사업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우리 꿈드린 교회를 사랑하고 꿈드린 교회를 위해 섬겼던 우리 김영환 집사님, 또한 한금희 집사님, 이제 먼 곳으로 이사 갑니다. 하나님, 이사 가는 그곳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성도의 교제로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에 근속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